들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는데, 첫째, 그들이 모인 곳에는 주의 도가 항상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내가 선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를 듣는 가운데 꼭 뭐가 있냐면 치유 역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들것에 들고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 방법을 깼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유별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수님께서 뭘 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꽂혔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아, 우리의 삶을 보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뭘 보시냐면 나의 믿음 하나 보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뭐 상황을 보는데, 주님은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나의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들을 고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들을 고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 내 사업장을 고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고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놓았던 그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을 위해서 뿌려놓은 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가 바톤을 타치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준다 말씀하니까, 중풍에 걸린 하인을 고쳐준다고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 오심을 하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그 중풍병 들린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뭘 보시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아,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어때요?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계속 가는데 내 부족한 모습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르게 됐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됐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 모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제 저녁에 김종필 집사님께서 이제 낮에 가족들을 만나고 임실에서 이제 전주 가갖고 오는데 친척이 누님이 이렇게 굴을 가지고 갖고 오시는데 그 이만한 스틸러 박스에다가 그냥 망을 갖고 오는데 저녁에 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왔나 싶어요. 그걸 막 들고 들어오면서 기뻐가지고 나눔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는데 11시에 도착하셔 갖고 와가지고 들어놓고 또 저녁에 와서 찬양도 12시 다 돼갖고 찬양하고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있냐 기쁨이 충만한 걸 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참 축복이다. 저는 뭘 보았냐면 저들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12시 넘는 그 시간까지 찬양하고 가면서 그리고 가는데 특송을 같이 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또 권사님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나 이것까지만 연습하고 더 나가면 내가 무리가 되니까 안 해요 하고 앉아서 이제 그냥 같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가 있냐면 중심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다 저렇게 가 있구나. 그냥 어떤 다른데 외식에 있지 않고 막 불평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와 있고 즐거워서 봉사하고 즐거워서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뭘 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럼 2025년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오는 거예요. 아, 됐다. 지금 우리한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2005년에 우리의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뭐합니까? 사인이 왔다예요. 그래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부터 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사인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 시간에 와가지고 막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서로 보고 막 베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연약함들을 채워주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게 섬김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면 다 보시고 계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삶이 너희에게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과부의 그 2 랩돈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너는 너희 삶 전체를 드렸다. 너희들의 삶 전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드리고 있다. 지금 그걸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냥 믿고 갑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믿고 가요. 진짜 가보니까 그대로 물어보니까 그 시간에 말씀한 그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고 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요. 그걸 믿은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대로 보세요. 종종 우리는 그냥 안 믿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희 입을 열길래 내가 너에게 입을 열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안 믿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에요. 민수기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예 안 믿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뭡니까? 말씀만 하면 무조건 믿는 게 몸에 배어 있다면 하나님 뭡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냥 그릇만 준비되면 갖다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복 받을 그릇이 뭐만 되면 깨끗하고 거룩한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지금 뭡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뭘 만드셔라고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내가 관리할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관리할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든 다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운전면허증을 언제 준 줄 아시죠? 코스를 다 돌아서 합격할 때 코스마다 다 통과를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뭡니까? 면허증이 나오듯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핸들을 주었을 때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고비마다 다 통과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 돈을 주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주고 그 환경을 주었을 때 관리할 능력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 그릇이 되면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그 믿음의 그릇이 있는가? 내가 과연 내게 축복의 그릇이 내게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이 아빠의 믿음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속에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면요 자꾸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주시면요 내 마음대로 자꾸 뭐를 해요. 그래서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여러분 속에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자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으면 자기가 나을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닿았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찾으세요. 고침을 받은 여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이 어때?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하나님 그를 보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치는 데 있지 않고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병만 고치는 데 있지 않아 그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는데 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다 속으로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뭡니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딸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구원을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면요 그 병을 고침받고 나면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야 이번에 누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와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았던 그 여인이 그 순간에 고침받았을 때 자기 혼자 고침받았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그 여인은 자유예요. 완전히 그 여인에게서 뭡니까? 소망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선포 한마디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주님이 지금까지 그를 보았던 모든 것이 뭐만 소망입니까? 주님만 소망 삼고 나가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속에 그런 놀라운 확신과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쳐다봐요.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봐요. 니느웨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 다 있는데 가만히 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봐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면 갑자기 갔다 무슨 사건을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둬요. 다 보세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가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틀림없이 내가 니네로 가도록 만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존중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다시스로 갈 것이니까 니네로가 내가 결정하고 가는데 역시 뭡니까? 니네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잘 논다. 우리 말 잘 논다고 잘 갑니다. 그러다가 바다 가운데 딱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타작을 합니다. 진짜 거기다 바다 가운데 놓고 대풍을 내리는데 꼼짝없이 뭡니까?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왜 초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기회를 주세요. 계속 보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요, 빨리 기다고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지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악을 행해도 놔두면요, 계속 악을 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놔둘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악이 찰 때까지. 딱 차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세기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 차면 털어버리고, 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악이 차니까 뭡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딱 되면 탁 털어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완전히 결정타예요.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그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 왔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에게 당합니다. 요나가 꼼짝없이 걸려들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란 내가 다시스로 간 나쁜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갔습니다. 그래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데 두려워서 못 던져넣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니 노를 져가지고 육주로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다 보시고 대풍을 더 내려요. 요것들 봐라. 내가 지금 때리고 있는 타작하는데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살려내려고 그래? 그래 해봐. 더 대풍을 내립니다.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복하고 뭡니까? 이제는 우리 안 되겠습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 풍랑을 어때? 잠잠시켜버려요. 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사는 날 동안 뭡니까? 요나에 대한 그 사건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의 신 대단하다. 그 신만이 참 신이다. 신이 있다면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용왕이 바로 여호와 신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신은 용왕이 아니라 바다의 신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다 보세요. 빠진 것도 봤고 또 보시고 뭐 누굴 예배해놨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큰 고기를 예배해 놓았다가 요나가 빠지게 맞는 걸 기다렸다가 그 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보았어요.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 그가 거기서 뭡니까? 회개하는 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소리도 다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듣고 그것도 다 보고 듣고 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변명할 거리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절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내가 절박하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었던 것처럼 요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니까요. 그거를 다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걸 보시고 기도하는 걸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그다음에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보시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듣고 다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여리고성 돌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막 돌아요. 그 도는 걸 다 도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니까 다 돌아. 다 보세요. 7째 날 7바퀴 돌아. 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 질러 그럴 때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의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요. 다 보세요. 이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죄를 회개하자니까 탐심이 순간 나오니까 딱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 한 벌, 은과 금을 좀 훔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다 가운데다가 텐트 밑에다가 흙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숨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패배하게 만들어버려요. 한 사람의 말씀에 거역하고 전쟁이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별것도 아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성과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이 돼요.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지게 만드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낙담이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말씀에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걸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가 죄 짓는 걸 내가 다 보았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걸 어때? 출연해서 그걸 그 다음에 회개가 뭡니까? 그 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철저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올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신다. 지금 나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게 그 다음에 반응하신다. 선을 행했으면 내게 응답으로 오시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내게 재앙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심어놓은 것에 대한 반응이 와요. 종종 우리가 선을 심었는데 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었으면 분명히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선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이 선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이 문둥이 나만이 생각하기를 자기 동네 하던 방법대로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갖고 막 자기의 막 그 더러운 부분에 막 문둥이에 손을 대고 막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나오고 종로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그냥 몸에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립니다. 놔둬요.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냥 다 놔둬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몇 점을 줍니까? 60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문둥이 반은 좀 고쳐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밑에 있는 종들이 그보다 더한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럼 한 번지 요단강 가서 7번 잠기는 거 없겠습니까? 열 날 때 놔두고 좀 분이 삭히고 좀 시그러들 때 그다음 뭡니까? 그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옆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다 잠길 때까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가 7번 순종할 때 삐질 때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타치 않습니다. 물에 올 때까지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7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종이 끝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대해 왔는데 이제는 80% 90%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요? 90% 됐으니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까지 왔는데, 뭐 역사 안 해줍니까? 뭐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강까지 들어갔는데 응답 없습니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잠궈도 뭐 역사가 안 나타나고 두 번, 마지막 몇 번까지? 7번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뭡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그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 그때 뭡니까? 응답 역사를 줘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람에서 거기까지 왔을 때 임금에게 갔습니다. 임금에서 시비 걸러 왔느냐? 아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엘리사가 사람을 불러서 자기한테 와라. 거기 와서 다시 가다가 또 다시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고 7번 잠길 때까지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해요? 타치 안 해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요. 그게 뭐예요? 양이 찰 때까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뭡니까? 순종도 헌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다린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삭을 묶을 때까지 놔둬요. 언제요? 칼을 들어 진짜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거기까지 갈 때 기도양이,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까지 됐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자리를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묶을 때까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스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다 보고 계세요. 다 깔고 다 하고 이제 죽이려고 칼도 다 준비 다 갈아놓고, 아들아 내가 혹시라도 한 방에 죽여주마. 왜냐하면 또 칼 잘못 갈아갖고 또 이쪽 저쪽 찌르면 뭐하니까 잘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잘 든 걸로 한 방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술도 깨끗이 끝나야지. 몇 번 잘못 찌르 놓으면, 옛날에 보니까 수술지가 보니까 이게 잘못 찌르면 또 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저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칼 들어서 딱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톱을 시켜요. 그렇다면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며 마지막 결정, 그 양이 차는 그 순간까지, 내가 시험에 마지막 되었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기하장 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들이 기하장을 뜯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 내올 때까지 그 과정을 다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는구나. 내 믿음이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다 보시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아,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구나. 근데 나는 자꾸 뭐라면 내 스타일로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내 몸을 배워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좀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2025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고, 우리의 눈이 봐야 복되고 귀는 들어야 복되다 했으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를 다 씻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삼라만상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금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왜 눈이 밝지 않냐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마태복음 23장 26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소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해서 그래요. 아,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구나.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외적인 걸 가지고 있을 때라 속에는
탐욕과 그 탐욕, 그 다음에 방탕함이 가득하니까 뭡니까? 그들이 어두워요. 소경과 똑같은 자들이다. 이와 못지않게 또 우리의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 내가 누군가에 미워하고 지금 묶여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그 미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온 죄부터 시작해서 잠언 8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악을 미워할 때, 그 죄를 씻어낼 때, 우리가 경외할 때, 경외가 다 되고 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외할 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킬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보고 섬기는 것처럼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눈을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세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이 떠서 여러분 앞에 예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안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것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실이나 이게 무엇인가 돌아보게 없어.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있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참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달아갈 때 아버지 꾸준히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 향이 찰 때까지 꾸준히 아버지 계속 인내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조급했는지, 얼마나 아버지는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명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워했던 마음들의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시간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죄악을 씻고 내 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탐욕과 방탕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